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이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느니라. 르호보암 왕 제1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이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야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만 41세에 등극했고 그리고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58세에 사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 몇 구절 살펴보고 제가 묵상 중에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오늘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나와요. 그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 31절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뭔가를 좀 새겨 들으라 하는 그런 성경의 그 주의를 우리가 보게 되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르호보암 당시 유대 전체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이 또한 이방 땅 암몬 출신은 그의 어머니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본문 중에서 오늘 그 어머니 이야기가 암몬 여자란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유대 땅에 보세요.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 등성이마다 산당과 제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세라 신이 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대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 이유가 바로 거기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설 때 자녀들도 신앙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 뭡니까? 삼손이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아이를 낳는다 한 얘기를 듣고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을 물은 겁니다. 마노아가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 그거 너는 아이가 어떻게 크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해야 돼. 네가 본을 보여야 돼 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거. 내가 바로 서면은, 내가 바로 믿으면은,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이는 저절로 복된다. 그 본을 보이라 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여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부정적인 케이스죠. 그 어머니의 행위를 따라서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 온 전체 지경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유다가, 그 유다란 이 전 지파를 말하는 거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나라 전체가 악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왕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 전체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더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다. 따라서 리더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리더를 세워주는 자는 나의 이 모든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이 표현들,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리더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도 그는 신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공동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로 있는 우리 모두는 리더를 위해서 늘 중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새겨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나쁜 문화, 나쁜 풍조에 영향을 입을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았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은 그들을 따라서 가증한 행위를 하더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성도와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과의 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세상에 많은 풍조가 있고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고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저 사람은 저게 좋다,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성도라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앞에 어떤 풍조가 흐른다 하더라도 그 풍조에 마음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마음을 담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성도.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금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도 잃어버리고 빛의 밝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매력적이 되려고 한다면 성도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한다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선민으로 그 가나안 땅에 그 팽배해 있는 우상 숭배, 그 여기 보면 남색, 그 모든 잘못된 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들을 쫓아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어요.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 방패를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세월이 오래 갔다고 상대방이 잊었을 것 같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 무서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슨 살인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거 하나님 두루두루 살피시는데 이때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징계하지만은 그 징계가 인생살에서 결코 가볍지 않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성경은요 정말 11절에 걸쳐서 르호보암의 17년 지세를 평가합니다. 그 삶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 뭘까?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오늘 무슨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 11장 정도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길지도 않아 11절에 딱 끝나치면서 소위 르호보암을 딱 평가하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3절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보세요.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그 평가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았는가, 이 기준으로 르호보암을 다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면서 머리도 감고 넥타이도 바르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삶을 딱 비추는 거울이 있는데 그 비추는 거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았는가, 이 기준이란 말이죠.
그가 백성을 잘 먹였느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을 잘 입혔느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쌓는가, 그가 무슨 어떤 성을 쌓느냐, 그가 무슨 어떤 뭐를 했느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데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그 기자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아브라함도 봤고 요셉도 봤어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피라미드가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어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세상에 봤는데 산과 같은 무덤이 있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예?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었고 요셉도 애굽에 갔었잖아요. 요셉은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여백에 줄을 달고서 거기에 산과 같은 피라미드가 있었노라 이런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 세상의 피라미드는 오늘 성경적 관점에 아무것도 그게 뭐 중요하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얼마나 잘 먹였느냐, 그가 얼마나 잘 입혔느냐, 그가 어떤 업적을 쌓느냐 성경은 관심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통치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만이 성경의 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르호보암의 삶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도록 선조의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이게 성경의 관심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90% 이상이 아마 화장으로 장례를 모시더라고요.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 화장을 할 때 이제 시신이 화구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정말 한 줌의 재로 딱 나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한 줌의 재는 거기에는 돈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를 공부했냐 학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건강했느냐 건강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까? 그 한 줌의 재를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어른이야. 난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이 사람 젊었을 때 건강했어. 기도 구축 장신이었고 참 힘있게 그런 얘기 한 사람들 한 줌의 재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을 평가한 11절의 간단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삶을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길지도 않고 11절에 걸쳐서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기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1000번째 거룩한 예배를 올린 식구들이 있어서 그 이름과 그 헌금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스친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우리 입가에 새어나는 그 한숨, 가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 가정을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어서 살펴주셔서 인생길 가면서 힘들 때 위로부터 힘을 얻고, 좌절될 때 위로부터 위로받고, 낙심될 때 위로부터 힘을 얻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고도 내밀한 교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 가정들이 다 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세상의 흔들림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에서 참으로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나가 사업을 일구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 문화서른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진영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 이 수표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 놀란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 중에 국가의 부름받아 군무에 나간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기를 다루는 위험한 지역이고 낯설고 물서른 부모님 품 안에서 떠난 우리의 자손들이 오니 하나님,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후 동료들을 만나서 인생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사회 준수한 일꾼으로, 가정의 준수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광야 훈련처럼, 다윗의 광야 훈련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광야 훈련을 받아서 오히려 의젓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기상이 넘치고, 오히려 비전이 넘치는 멋진 자손들로 형성되고 다듬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군무의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진학을 놓고 이제 고3으로 애쓰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참으로 재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에 대학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 하나님의 소원한 바를 넉넉히 이루는 자손들이 되어서 누가 보든지 그 자손의 번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저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애쓰고 그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땀을 흘리고 그들이 종성을 쏟고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그들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경기가 좋다느니 나쁘다니 여러 신문지상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늘 느끼면서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영혼과 육신과 그리고 또 심령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참으로 이 세상에는 열등감도 많고 좌절 그리고 절망, 자포자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심령,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심령 되기도 하시고 그들의 육체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1000배 1까지 복을 누린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한 주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우리가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난 우리 성도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